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았으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벗어나고 주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들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요를 지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아직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이어져라 나는 내게 사랑 주었던 점점 이어가려 하네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려놓은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 하지만 정작 아직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려놓은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보는 앞에 다시 보는 앞에 내려놓은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그쪽도 누리네 거짓과 교만한 마음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 고백 겁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꼭 청소년 캠프 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청소년 문화 캠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베스트 VIP 최고 VIP 해가지고 맨 앞에 앉았어. 그 다음에 이 부모님들 앉았고 목사님은 맨 옆에 구석에 있고. 자, 사도신경 말씀을 신앙고백 드린 후에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없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이 분비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곳에 나타나는 역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번에 청소년 캠프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보게 되면 이게 최고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여기서는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근데 이 불이 이미 여러분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여러분 그럼 이 불이 무엇입니까? 이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이미 여러분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자꾸 멀어지지만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불 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불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 던지러 왔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져가지고 이미 여러분 보세요. 불을 딱 던졌는데 불 붙지 않으면 어때요?
불의 특징이 있잖아요. 불의 특징이 무엇이죠? 네? 불의 특징은 오늘 예수님이 불 여기다 우리 위에 확 던졌어요. 그럼 여기에 뜨거워져요. 자, 오늘 말씀에 불이 있습니다. 말씀에 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뭐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요. 말씀은 불이니까 뜨거워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뜨겁게 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환해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본동에 있던 말씀의 불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말씀 받은 얼굴이 환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올 때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여기 땅에 왔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불을 예수님께서 확 던졌어요. 던졌으면 여러분 말씀이 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말씀인데 여기 뜨거워져야 되고 뜨거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얼굴이 환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지다 보니까 이 불의 역사는 위로만 올라가야 돼. 땅 밑으로는 안 가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그 다음에 불은 옆으로 막 번집니다. 그리고 불은 전부 다 태워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이 불의 5가지 요소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는 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여러분 속에 이미 불이 붙어 있다면 내가 더 원할 게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불이구나.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얘기하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거 불 던지는 거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고 이 불을 받게 되면 내 속에서 뜨겁고 얼굴은 환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옆에서는 전도하러 나가고 내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이런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2장에서 2번 나오고 성령 충만함이 오늘 4장에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속에 초대교회 교회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필요해요?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십니다. 거기 첫 번째 성령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받냐면 그들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이미 신천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한 후에 10일 정도 지난 오순절 날 다 같이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짱곳이 담아서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 어떻게 해요? 자, 성령 충만합니다. 자, 어떻게 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들이요? 다 한 곳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 기다릴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배를 간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너희들이 성령에 붙어 있으면 더 원할 게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 받느냐? 충만함을 받느냐? 첫 번째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엇을 간절했냐면 성령 받을 일을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기 전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에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다른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언이라고 해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세계 각국에서 다 모였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너희들에게 불을 땅에 던졌는데 너희들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근데 아직까지 불이 못 붙었기 때문에 이 장에서 성령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기를 어떻게 받느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도 들고 기도하고 성령 말씀을 간절히 있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각각 다른 언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 받은 증거는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첫 번째 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어제까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뭐 방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알아듣는 말인데 말이 어제 말과 오늘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 간증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것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은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방언이 새로운 방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인데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일단 가장 원하는 것은 성령이 불 받는 것이 불을 던지라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뭘 원하겠느냐. 근데 불이 안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불을 붙어야 돼요. 불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4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했더라. 이렇게 2장 잠깐만요. 성령 충만함이 몇 절에 나왔습니까? 2장 몇 절에 나왔어요? 40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받는 그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43절 37절 38절 말씀 먼저 봅니다. 37절 38절 어느 때 성령을 받았느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한 것은 날마다 성령을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딱 모이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새벽기도 모이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에 이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일어났다는 것. 여기서 이 물건 통용했다는 것은 다 세 번째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은 어느 때 성령 충만했었죠?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시는 말을 하심에 따라 말을 할 때에 방언이 나왔고 또 간절히 복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나왔고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것은 회개했을 때에 가르침을 받아서 회개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썼다. 날마다 성령에 모이기 힘썼다. 자, 그럼 성령 받은 특징이 두 번째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특징은 성전에 자꾸만 모이기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 받은 사람. 세 번째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오늘 4장 32절부터 나오는데 (2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미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면 이런 핍박이 올 때에 사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 나댔나 보다. 복음을 전하지 말고 좀 자숙해야지. 자꾸만 말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위에 높은 사람들이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할 때에 더 말씀을 간절히 전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24절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이것을 가서 전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슨 기도했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복음을 29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전에 맡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렇게 관리들이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지금 갇혀서 맞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어요. 풀어주면서 다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와서 말했어요. 야,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성도들이 무슨 기대냐? 아이고 목사님, 위에서 얘기하면 조금 자중하시고 복음을 좀 다음에 좀 천천히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두고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기도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요. 자, 저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만 이제 핍박이 올 거예요. 말씀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자꾸만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점점점 날마다 모이기 힘쓰을 때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세상에서 제가 이제 감옥소 갔다가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이런 소리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나한테 예수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같이 29절 다 같이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말씀 전하지 말라, 저는 말씀 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냐? 다 같이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위협이 와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걸 나타납니다. 자,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 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잠깐 요약해요. 성령 충만함이 세 번의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고 날마다 그들의 성령에 모이게 있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었더라.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담대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많이 힘든데 좀 말씀 좀 주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유, 목사님 지금 많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했을 때에 그 교회 성령이 나타납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목회자들이 위협을 받아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어보셨고 또 종교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빌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여기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담대해. 세상과 타협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증거가 이거는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공산당들은 뭐예요?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빼뜨려서 나눠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면 자기 것처럼 다 나눕니다. 자, 어떻게 하냐? 34절 같이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놀라운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가 없었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자기 집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 집도 하나님 것이고, 그래 성령 받으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땅이나 집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주니까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 이게 공산당과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신 분 아멘. 이런 역사는 자기 집을 판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사도들은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대교회 역사는 이런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 요번에 강화도 갔을 때 강화도에서 최고의 유지가 자기 집이 뭐 그 지역에 거진 자기 땅인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다 소개만 이 말씀 듣고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리고 강화도가 지금 보호가 그렇게 많이 된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러죠.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아이고 아까워서 내 것을 왜 나눠줘,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이게 가능해요. 담대해지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준다. 이게 성령에서 가장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타나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령 시대. 그러면 우리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까지 왔는데 여기서 전체가 뭐냐면 성령 충만합니다. 제목이 성령 충만함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걱정할 게 없다. 왜? 불 붙으면 이 세 가지 역사가 나가니까. 불 붙으면 모이게 힘써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불 붙으면 모여서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 역사는 담대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는요, 이 세 가지가 전체 이 통일이 뭐냐면 간절함이 있더라. 하나님 향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말이 바뀌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도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고,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버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도 괜찮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성령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너희들이 불이 붙었으면 원한이 없다. 이제 불 좀 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불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되면 오늘 세 번째 역사요. 담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무슨 자랑 뭐 이런 거에서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담대했으면 자기 집이나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왜? 그래도 먹을 것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내 것을 팔아서 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 세상 사람이 칭송이 더 많아지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와,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죠. 아이고, 성령 충만 내 집도 받아야 될까 그렇게. 근데 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고 만듭니다. 그것이 요번에 이 예수 한몸 청소문화축제가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청소문화축제인데 제작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교회도 갖고 안 해. 여러분 누가 갖고 할까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자기 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교회 자녀들 목사님이 바쁜 세대에 자기 집을 돈을 다 내가지고 여러분 청소문화축제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말만 다음 세대 살리자, 다음 세대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여기 모델이 이것이다. 왜? 어린아이들 VIP로 모셔야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거 가지고 문화축제를 만들어버리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내놓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기 힘들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받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 받게 되면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무엇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미 너희들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원할 게 뭐였겠느냐? 불이 왜 안 붙냐? 우리 예수 사람께 불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부터 불 붙게 하여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 불 붙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하면 나타나는 이 증거들,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날마다 교회 모임에 힘쓰는 것이고, 세 번째 증거가 내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 살리는데 둘째 안에 쓰는 것이고,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형문교회는 이번에 그걸 어떻게 준비했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요 거의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 대화를 많이 하고 그들이 아픔을 학교에서 겪는 아픔 이것을 전부 다 인트로라 그래요. 이 연극하듯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중화시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대중화시키면 대중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먼저 찬송 부릅니다. 183장 찬송. 항상 성령 충만함은 간절함이 가장 기본입니다. 간절해야 돼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세 번째 모든 것이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땅에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했던 대표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죠. 아깝다 하지 않고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런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주여하고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부터 이 사도행전 성령 충만함이 세번이 사장까지 나오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여, 목사님이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보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면 그 나타난 결과는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주여 하고 부르고, 나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1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야, 우리 부모님 정말 바다과 같은 분이구나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여러분 자녀들도 또 이 성령 충만한 자녀를 되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세대 번성을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이렇게 말씀을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는 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간절함이 묻어났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역사가 말로만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쓰임받은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수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로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한다고 말씀하사오니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삶이 아버지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몸보다 더 예배하여魂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을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내 것이 없이 주님 것이라 인정하게 하시고, 내 것을 바라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는 주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 능력 있는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듣는 것은 참만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론을 믿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예배 자리가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들어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종교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하는 삶을 날마다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오신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빈택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도록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불을 붙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됐으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말씀이 불이 붙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님 전에 나오는 발걸음들이 날마다 주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곳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성령 충만한 그 받는 과정을 그리고 받은 후의 결과를 우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함이 있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불러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도 간절하게 예배 자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우리 일꾼들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담대하게 하여 주셨고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 것이라 여기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한 하나님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셨고 성령 충만한 아이들 되어서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돈이나 권력 가지고 있다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유산 남길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받읍시다. 네, 전혀 안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